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1장 22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5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1장 22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모세가 말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모의 계속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또는 회초리를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자녀가 악한 길에서 떠나 패역한 길에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부모는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에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어제 말하기를 그 자녀를 부모가 성읍회관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성읍 장로들에게 왜 자기 자녀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를 상세히 밝혀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하소연을 모두 들은 성읍 장로들과 그리고 성읍 마을 주민들은 돌을 그 패역한 자녀에게 던져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 무섭고 가혹한 형벌이 있음 때문에 그 마을에 또 다른 패역한 자녀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 마을의 패역함의 모든 악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모세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였을까요? 또 가르치고자 하였을까요? 먼저 우리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주석서는 22절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죽어 마땅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하고 나무에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번역하여 읽기도 합니다. 어제 읽은 성경 본문에서 패역함을 멈추지 않는 자녀에게 성읍 공동체 법정은 투석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벌이 집행되면 그 자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즉 투석형은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법원이 집행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 8장 23절 그리고 29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의 왕을 처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을 지시하였을까요? 아이성을 후원하던 다른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이성에 살던 주민들에게 자기를 여태까지 통치해왔던 왕의 시체를 바라보는 것은 크나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이성 주민으로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아이성을 후원하던 이웃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에 처해진 자의 시체를 꼭 나무에만 매달아 놓아야만 그것을 보는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공포심과 수치심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더라도 청동이나 철, 돌기둥에 매달아 놓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쾌하고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앞에 패역한 자녀에게 투석형을 선고하고서 사형을 집행한 이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이의 시신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였습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고서 바로 그날 저녁에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라 라고 지시하였지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가 행했던 일을 만약 당신도 행했을 경우 당신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를 암묵적으로 보는 이들마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형 집행을 받아 죽은 자라고 하여도 그의 시신을 바로 땅에 묻어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 매달아 놓는 행위는 죽은 이의 가족들, 친지들은 물론이요, 고인이 가진 조그만 명예마저도 지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를 따르고 아끼던 사람들을 향한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에도 고인을 모욕하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이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가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셨다, 자유롭게 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속박을 나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예수께서 모두 가져가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속박과 저주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8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